각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교우들, 지체들, 또 타 성도들 서로 또 이렇게 무난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생명의 언어를 풀어놔야 됩니다. 절망과 또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엄습해오는 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축복의 말로 이렇게 풀어놓을 때 그 말이 생명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유튜브 실시간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 TV로 하다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새롭게 지금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류나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잘 방송이 송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지금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코로나19가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어떤 은혜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코로나를 가져가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결단함을 촉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실 때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이런 절망 속에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오늘 말씀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19 여파와 그 영향력이 굉장히 한 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 여러 나라 소수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전 세계 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선교를 갔던 필리핀 바기오 지역도 지금 완전히 봉쇄가 돼서 자동차도 지금 못 다니고 자가용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버스, 대중교통, 택시까지 허가 없이 승인 없이 외출했다간 체포가 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태리뿐만 아니라 또 필리핀 청정지역이었던 바기오까지 지금 패닉 상태죠. 지금 또 LA 쪽은 이번 주부터 50명 이하의 50명 이상의 군중이 모임을 금지하고 또 여러 가지 PC방부터 헬스장, 영화관까지 출입 금지를 한다고 이렇게 당국의 발표가 있더라고요. 동양인들이 지금 이 시즌 속에서 지금 굉장히 비하되고 있고 동양인 혐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구타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떤 심각한 여파,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사회의 문제로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또한 온라인으로 전부 다 미국은 전향하는 추세고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또 교회가 전향되고 있어요.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초유에 있던 사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우리나라 또한 지금 알다시피 좀 자금의 좀 현실을 좀 말씀 다 아시겠지만 좀 언급해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IMF 이후로 미중유의 금융위기다 그러죠. 지금 실물 경제도 완전히 금융 경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까지 지금 굉장히 위기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본을 풀고 금리를 1.5%까지 낮추면서 이렇게 돈을 풀고 있지만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증시라든지 세계 증시까지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정말로 굉장히 뭐랄까 침체, 붕괴 이런 단어들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많은 이런 여파가 있어요. 그 도미노 현상, 그 여파 때문에 많은 실직자들도 생기고 있고 권고사직도 당하고 있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파산하고 또 부도를 맞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건강까지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는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울리는 정말 단어가 있고 정말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절망, 두려움, 혼란, 불안, 염려 분명 이런 단어일 거예요. 이러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날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언제 끝날까? 이것이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을 더욱더 그 경계가 명확해질 것이고 구분하는 것을 본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신부교회, 음료교회가 확실히 나눠지듯이 하나님이 함께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자, 그 말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은 자, 이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보호하고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고 짖지 않을 정도로의 평안과 고요함이 있었듯이 그 10가지 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뉴비전교회가 회개하고 결단을 촉구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들으셨고 누구보다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인을 주셨고요. 그만큼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단순한 재앙과 재앙 속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뜻을 사모함으로 희망을 찾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한국과 함께함을 회개하는 남은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들과 함께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것이 언제 멈출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언제 끝날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치료책이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희망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보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소망을 찾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좀 구분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노력도 또 지자체나 또 여러 가지 당국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뭔가 1%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착한 임대인 어떤 운동도 자원함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월세에 또 이렇게 자원함으로 50%또 이렇게 감면해주면 감면해준 그 임대료만큼 또 50%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또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 이번에 국회 추경예산안을 통과해서 또 각 지자체 편으로 이렇게 돈을 푼다고 하는데 몇 조 정도를 풀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또 불우한 또 이러한 코로나 또 이러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또 한국은행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금리를 낮추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뭔가 이렇게 1% 희망을 뭔가 주는 거죠. 그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또 부도나 파산을 위해서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들에게도 세상은요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가섭니다. 실제적으로 그 1%의 세상 사람도 1% 희망이 있다면 그 1%의 희망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그 1%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발휘가 되고 신앙으로 말하는 믿음이 역사되는 거죠. 그 1%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예요? 그 희망 속에서 메시지를 읽죠. 그 희망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성을 맛보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꿈이 되고 목표가 되니까 1%만 모인다면. 그런데 세상 사람도 1%를 찾지 못하면 그 절망 속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요 자포자기해버리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 침체가 버립니다. 그럼 여지없이 파산할 사람 파산하고 부도날 사람 부도 받으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희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락 같은 희망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지자체, 단순히 정부, 단순히 그런 착한 임대는 임대인에게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 1%의 희망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께 우리는 희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 하나를 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9장 우리가 한번 잠깐 펴보세요. 에레미야 9장을 보면 많이 저희 교인들도 힘드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전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9장에 보면 29장이죠. 29장 죄송합니다. 29장에 10절 한번 봐볼까요? 자, 29장 10절부터 11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10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절망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런 19 어떤 위기가 절망으로 끝난다면 안 되겠죠. 이것이 두려움 안에 두려움을 나를 지배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보내서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뭐란다? 생각을 아나니 너희들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의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그들이 끌려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여정들을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해석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본문을 제 자세할 수는 없지만 회개를 원하시고 결단을 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 7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 영향력이라는 그것들을 인식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면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다시 한번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함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소망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어진 만큼 소망을 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 우리 소망형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 사랑 안에서 왜 이것을 행했냐? 나를 죽이려 하냐? 멸망시키려 하냐? 나 굶어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뜻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래와 어쨌든 희망을 주는 것이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이 70년의 기한을 작정했다. 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기간을 내가 줄 것이다. 유예 기간 동안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며 나가길 원했어요. 작정됐지만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질병을 주셨으면 질병을 보내셨으면 또 하나님 질병을 가져가신 분이세요. 상처를 주셨으면 싸움해 주신 분이세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종료하고 또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해야 될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 교회가 부르짖음을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회복이 제일 빠를 것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함께한 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할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뭐라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절망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단순하게 뭐 선한 착한 임대인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정부의 정책을 너무나 바라보지 말고 지자체에 너무나 그 뭐 현금 주기 이게 탁상공론이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을 푼다고 해도 내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올 수도 있어. 실제적인 정책이 되고 실제적인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 너무 크게 기도하다가 실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근원적으로 만물의 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높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부르짖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기도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을 지금 종식시키겠다고 저에게도 사인을 주셨고 물론 당연한 이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선포해야 된다. 13절까지도 읽어보면 13절에 그 다음 13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다. 주님을 만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야. 문제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너희 시선을 잠깐 주님께 이동할 수 있지만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느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1%를 본다는 것, 제가 오늘 세 가지의 관점으로 손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의 무엇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소망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눈이 열어진 사람은 소망을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단순히 보는 것으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받듯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이 소망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는데 먼저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봐야 돼. 소망을 봐야 돼.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 어떤 소망이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먼저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 언약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난 너를 공급할 것이다. 너에게 너희가 나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어떠한 언약의 축복들을 줄 것인가. 신명기 18장에만 봐도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있어도 풍랑이 일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우리가 그런 광야의 쓴물을 우리가 먹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말씀 우리 시편 121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보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보내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인 필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부님의 분량이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이러한 필요를 하나님 오늘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 이름을 계시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믿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꾸 구하는 자 나를 만나게 될 거라 그랬어요. 회복이 될 것이고 소송이 될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야 되냐?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상 또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21편 뭐라고 하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2절에 한번 읽어보고 2절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참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언약을 이을 후사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능력으로 임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내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면서 실제적인 관계 속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IMF가 왔을 때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너의 사업을 흥하게 할 것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나는 너를 리드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 양들을 난 돌보는 목자다. 내가 공중에 뭘 봐라?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 땅을 주목하시고 우리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천지신 여호와께라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음성이 여러분의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6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철저하게 이럴 때일수록 시선을 완전하게 고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급함.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심령은 이 사람 여기에서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도 날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이시다.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돕는 자라는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한 마음. 그분이 공급처라는 인식.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봐볼게요.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자,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 같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어떠한 환난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이러한 역경과 고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들 굉장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힐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소망을 근본적으로 그분에게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길 원하셔요. 우리 안에 알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모든 용광로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정련하고 재련하셔서 결국 우리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채찍이라든가 또 그러한 매라든지 또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조련해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자신임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될수록 우리 안에 소망, 물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또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소망에
저는 내용을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제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하나님의 보좌 마음을 흔들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 빨리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첩경은 뭐냐? 여러분 결국 소망의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자녀가 그런 걸 원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지 않았다,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뜻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성숙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망 자체, 물론 그런 소망 자체, 소망의 그 내용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되게 하는 그 성숙함으로 주시면 우리에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지금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망을 정말 여러분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방식대로 주님을 해석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존재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렇게 소망이 이동하는 것이죠.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바꿔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이 뉴비전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이 하나님 되는 것, 소망이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기웃거리며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만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치유받고 예언받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사받고 기름 부음받고 능력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남편의 학식이나 배경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런 것들이 호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 신랑과 신부 관계 속에서 그분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깊게 들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분의 뜻을 사랑했다. 그분의 때를 사랑하고 그분의 섭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소망을 갖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힘든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서 더 주님을 찾는 근육이 생겨나고 더 조그만 일에도 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부흥을 줄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지금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딱딱하고 완화해진 것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온전하게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일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감사에 있다.
그럴 때 왜?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 자신이 내게 전부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목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해요.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통닭을 아들이 원하는데 사갖고 들어왔을 때 통닭만 딱 가져가고 자기 방에 들어간 아들과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통닭은 거들떠 보지 않고 아버지를 안아주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왜?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시고 놀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땅인가 하늘인가? 나는 하나님 자신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왜? 결과라는 것은 내 욕심이었고 내 방식이었고 내 뜻이 반영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밤낮 부르짖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삶의 꼬락서니가 왜 이런가? 비례적으로 직분이나 축복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연륜에 따라서 축복이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목적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결과의 유무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우리 창조주 안에서 피조물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수없이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너의 소망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 이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0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너는 불안해하냐? 어디에 소망을 두라?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계시할 거 믿지만, 좀 더 성숙되려면, 좀 더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못마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좀 더 소망이 하나님 자신이 되었을 때 구체화가 되면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좀 더 소망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목적이 되면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에 나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먼저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좋습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소망에 대한다는 것.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주님 자신을 구하는가, 복을 구하는가, 복의 근원을 구하는가. 축복은 결과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될 때 따라오는 결과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복신앙 가운데 복을 구하고, 주님은 이런 상황 속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알지만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그러한 편리를 쫓아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또 변절하고 또 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62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5절에. 자, 시편 62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영혼아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아. 다윗이 나의 영혼아, 응? 고랍니까 아삽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고정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보듯이 사랑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 성품, 그분의 하실 일들이 아니라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그 성품,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그분 자신을 얻기를 원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영적인 사랑,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중심과 뜻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한번 볼게요. 시편 146편 5절. 자, 시편 146편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코로나가 19가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내 사업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넘어서야 된다는, 여러분. 이것도 소망이 되는 거, 하나님이 자녀로서 아버지가 분명히 축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근본적인 소망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성숙된 소망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니요, 더 넘어서는요, 이거 소망이 구체화가 된다니까. 두 번째가 되면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게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쫓으라, 위의 것에 싸우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 나의 뜻이 옮겨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구하게 되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함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마스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은 있고 절규와 희생은 드립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과 베델이라는 교회를 찾지 말라. 이미 우상 숭배지의 근거지가 된, 종교 중심지가 아니라 불법이 들어왔고 세상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담처럼 그런 관계를 회복할 그 그리움을 하나님이 추억하면서 나와 친밀함 안에서 그렇게 경험할, 친밀함을 경험할 대상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자체가 되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나온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사랑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 소망, 믿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 여전히 내 신앙이 어리다면,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함, 단순히 근본적인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이 내어쫓는 것이고,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소망형, 성령이 소망형인데 그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쫓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안 돼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니 나를 일으킬 걸 내가 주님 안에서 알고 있고, 그 인격적인 관계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높일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나를 높이고 포기하기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내가 거둘 걸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다. 단순히 경배하고 단순히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와 사랑할 그런 인격적인 대상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마찬가지 딤전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딤전 6장 17절에, 자, 딤전 6장 17절에,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이 되게 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데서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이거 나온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박국의 고백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할지라도는 몇 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 1%의 소망을 찾아요. 이렇게 나를 죽인다는 상황 앞에 주님은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 그분은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삭을 단순히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의 눈을 열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때와 그분의 뜻,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지식이고 그것은 참 지식이에요. 계시적인 지식들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선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평소에 그분의 성품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되어지고 익숙해져야 돼. 그분의 일하심들이 익숙해져야 돼. 이 익숙함들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 그분의 일하심의 익숙함을 배우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노출돼 봐야 영적 잔뼈가 굵어지고 이런 상황에 노출돼 봐야 우리는 환란을 이기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는 반응할 것인가. 그리할지라도가 다니엘서 5장 봐보세요. 다니엘서 몇 장인가요?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다니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몇 장이에요? 살짝 다니엘서 5장인가 있어요. 갑자기 3장 죄송합니다. 3장이 세 친구 얘기잖아요. 그죠? 3장 16절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니엘서 3장 16절. 16절 17절이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서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이거 근심상에 절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17절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왜?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지전능함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은 18절에 있다는 거죠. 18절입니다. 18절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할 줄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거와 비슷한 구절들이 또 하나 더 있죠. 어디냐면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인가 한번 봐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알다시피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부분 안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대한 부분 안에서 또 그들이 처한 고통과 이러한 연단의 시즌 속에서 아까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너무나 환난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17절부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박국의 어떤 믿음이죠. 어떤 반응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아까
이것은 정말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전제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을 교제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그분을 안다 그랬어요. 그분을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그분을 인식해야 돼요. 그분이 신부와 신랑 간의 유비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손에 들려진 무엇, 그분의 어떠한 신랑의 배경, 신랑의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신랑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영적 유익이랄까요? 그건 틀립니다. 나중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환란이 오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한 가치는 뭐냐? 나는 영생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천국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그 고백은요, 하나님 자신이 되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구체화된 믿음들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지금 여러분 상황, 코로나로 인한 여파와 영향력 안에서 빚어진 상황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말라버렸고 소출도 없고 거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실직당하고 급여도 받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정부가 행하는 정책도 100% 신뢰하지 말아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1% 두면 그분의 100%의 능력을 경험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1%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그분의 100%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그분이 소망이 되면 세상 사람 틀리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이건 약으로도 쓰는 약재도 있어요. 약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약도 없어요. 모든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볼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분을 아는 가운데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비록 못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원망하는가? 제가 아까 결과만 따지는 사람들은 그 소망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며 여호와는 백성, 이 여호와 안에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분별되기 힘든 상황 속에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을 통해서 나는 위험한 너를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 너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로와 소망을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는 길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명을 찾는 귀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아까 다시 한번 18절에 읽으면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 하냐면 인내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비록 뭐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이 내를 강권해 줘야 되고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오는 계시적인 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 마리아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붙잡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거든요. 그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 뜻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만든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물론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진리로 이끌지만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예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을 붙잡기 때문에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확장이 되는 것. 나의 희생으로. 지금 내가 지금 고통받지만 나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나도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약점들이 노출되어서 강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빛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결과를 날 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연단받는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마치 요셉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을 붙잡을 때 비로소 자유함이 와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뜻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보좌에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주심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인내하지 그냥 뭐 인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내 속의 근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또 힘들 때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은혜 보좌에 나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건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왔냐? 시편 107편 19절부터 백날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가난행을 쫓아내고 코로나를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알기 위해서 뜻을 쫓는 갈망과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근본적으로 징계와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10편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주님 코로나19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보낸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대. 말씀을 보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감정적이나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보냅니다. 오늘 이 목회자를 통해서. 왜? 고치기 위해서. 영혼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금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그 위험한 상태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과 또 성령의 충만함들이 플러스 돼서 그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것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합해져야 돼. 그러면서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끝까지 견디게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지키게 하는 능력이고 집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기도에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는 뉴스에 긴급 속보 실시간 하나님이 전략을 받고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긴급 속보인 거예요. 왜? 실시간 전략을 받는 거잖아요. 따끈따끈한 빵을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여러분 따끈따끈한 빵을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전략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원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인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꾸로 가도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사슴 절벽 가운데 높은 곳에 인다는 것은 그 상을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높이시며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만드실 거란 거거든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내 소망이 부활에 있고 천국에 있고 영생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부활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나는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 역경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소망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찾는 기회 또 인내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전 1장 3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살전 1장 3절 두 구절 한번 읽었는데 살전 1장 3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다 중요한 말이지만 사랑, 소망, 믿음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요. 그러면서 믿음은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은 인내라 그러죠. 이것이 항상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인내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칠 텐데요. 정리할 텐데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의 내용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소망이 구체화될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믿음. 비록 못 말지라도 그분이 나의 기쁨, 즐거움, 사랑, 그분이 나의 목적, 이유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금 나아가는 삶. 그분을 인격적이고 그분을 아주 전인격적 관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여기는 그러한 추억과 그리움들을 아담 때부터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 생각했으면 좋겠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이제 인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얼마나 이 모든 위기를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 그렇게 반응한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갑절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 이 모든 상을 해석하는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순서적으로 여러분 환경을 바꿔가실 것들을 기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이 안정되기 때문에 환경을 먼저 바꿔가지 않고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해석을 바꾼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사람의 환경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들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